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하지만 보기에 따라서 또 아주 난감한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이야기를 대하면 대번에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그 의도와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 떠오르지만 이 성경 이 말씀, 이 이야기는 일체 그런 묘사 없이 아주 담담하게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만큼 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한 제법 확고한 해석의 전통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바로 거기에 상응하는 아들 이삭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로 대개 기억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온전한 그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우리가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환기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거기서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애를 태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얻은 아들인데 이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이 얼토당토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군소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척척 준비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킵니다. 번제라고 하는 건 불을 태워서 올리는 그 제물을 얘기하죠. 제사를 얘기하죠. 번제에 쓸 장작도 쪼개어 싣고 길을 떠납니다. 길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이릅니다. 사실 이 모리아 산이 어디일까 하는 것은 실제 역사적으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딱 한 군데 여기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역대기하 3장 1절에 바로 그 산 위에다 성전을 세웠다 하는 증언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그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산 위에는 이슬람의 알-악사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곳으로 여겨진 바로 그 자리에는 장엄한 황금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진에서 예루살렘 사진이 등장할 때 항상 등장하는 그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 교도들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훗날에 예언자 무함마드가 하늘에 올랐다가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가 유일하게 기적에 관한 그런 얘기가 쿠란에 나오는데 그것이 아주 가장 먼 곳, 메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였다. 그게 알-악사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바로 그 장소가 거기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슬람에서도 아주 중요한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것을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부엘세바에서 그곳에 이르기까지는 나귀로 사흘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산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서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아들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아무 말이 없던 이삭이 말문을 엽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달리 준비된 것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정말 묘하게도 이삭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은 채 제물로 올려집니다. 그렇게 제물로 올려진 아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얘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리치려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보니 수풀에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확인받은 사건, 입증받은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마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완전한 믿음, 철저한 순종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한 이삭의 믿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 너무나 당연한 순종과 헌신에 관한 이야기로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억할 때마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정도다 하고 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중대한 진실을 간과합니다. 두 가지 진실을 간과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중대한 진실입니다. 하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처한 처지요, 또 하나는 그 처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담담하게 기록된 그 줄거리 그 자체만으로 다 사실은 성서의 모든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만 지적으로만 파악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정황이 어떤 것이며 어떤 심정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정은 뭘까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통념을 벗어버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제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자식을 바치라니, 그것도 영문도 모르는 채 목숨을 바치라니. 그래서 종교교육,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그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 어린이들한테 가르치지 마라. 어린이들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고 아빠가 나 잡을 텐데 이런 공포감을 불러주기 쉽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려스러운 그런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표면의 언어로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심경을 전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펼쳐지는 이야기는 묘사되지 않은 그들의 심경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요? 영문도 모르는 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아들은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말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 앞에서 전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다행스럽게도 이 이야기는 그 두려운 의문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그 무모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함축하는 의미는 실로 중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 이야기는 아주 중대한 종교사적 전환이자 동시에 문명사적 전환을 나타내주는 그런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신앙이, 성서의 종교가 다른 모든 고대 종교들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보여주는 그런 중대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인신제사. 다시 말해서 인간을 희생제물로 삼는 제의가 중단되는 그 중대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신제사의 전통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의 그 왕조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지속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므낫세 왕 때까지도 이 인신제사 전통이 이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록이라는 신에게 사람을 바쳤다는 그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 흥미롭게도 사람을 제물로 받는 몰록과 왕을 뜻하는 멜렉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죠. 그러니까 자음으로는 똑같습니다.
몰록과 멜렉.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성서는 인간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는 몰록과 역시 인간 희생자들을 필요로 하는 권력이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권력의 속성을 멜렉이라는 그 신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성서는 이것을 아주 극도로 혐오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이런 관념, 그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외치는 하나님은 무고한 희생 제물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순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로만 도대체 그렇게만 기억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째서 멀쩡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아브라함의 양심적 거리낌이나 까닭 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기에 처한 이삭의 처지를 안중에 두지 않는 해석만 통용되고 있을까요? 어째서 그 무모한 일을 중단시킨 하나님은 강조하지 않고 시험하는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해석이 마치 정설인 듯 통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의식과 생각과 생활 양식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희생양을 삼음으로써 갈등을 무마하는 방법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인간 사회의 고질병입니다. 그것은 아주 노골적인 방식에서부터 아주 은폐되고 세련된 방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게 보이지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변함없이 똑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방식은 뭡니까? 누군가 무고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처벌하거나 추방하는 방식입니다. 은폐되고 세련된 방식은 그건 또 어떤 걸까요? 어느 한편에 유리한 반면 어느 한편에는 명백히 불리한 사회적 관계를 당연하고 한 것이요 자연적인 질서라고 여기면서 그 관계를, 그 질서를 고수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흔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입니다. 고대사에서 그와 같이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논리,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삶의 방식은 흔히 신의 뜻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신의 뜻으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이 지니는 폭력성이 은폐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세계 안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
다시 말해서 그가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태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신의 뜻이라 하여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 순종하는 태도는 사실 그런 고대적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일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 대신에 양으로 대체되어서 여전히 그 고대적인 믿음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폭군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폭군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희생자의 처지를 헤아리는 자애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되는 일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경로로만 다가설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마땅히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희생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새삼스럽게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점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아들을 바쳐야 하는 끔찍한 일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희생양이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그 제약된 여전히 그런 삶의 방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상력이 그 삶의 방식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의 해석. 그 제약된 현실에서 상상력이 빈곤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그 희생제는 고대사에서 어사의 도처에서 시행됐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형식으로 또는 유대인들처럼 죄를 뒤집어 씌워 먼 곳으로 내보는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먼 곳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안의 죄가 정화된다고 믿었습니다. 일종의 주술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희생 제물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예배나 어떤 제의 가운데 남아있는 희생 제의의 그 의미를 다시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희생양 제의 의미는 그런 맥락에서 새롭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굳이 그 의미를 새긴다면 그것은 어떻게든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그 죄의식 또는 허물을 환기하는 그런 계기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치지 못한 인간의 허물을 환기하고 진정으로 새로워지고자 하는 결단의 의식으로서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제의 자체로 번제를 드리고 희생양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제의 자체로 인간 사회가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을 거부한 것은 이미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의 선포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한 핵심이 뭡니까? 제사보다
정의를. 다 소용없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언자들은 그런 주술적인 믿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그 주술적인 믿음은 오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집요하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마는 대속론에 대한 오용은 그 단적인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그 믿음. 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새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인간에게는 더 이상 어떤 노력도 불필요하고 그저 이제 천진난만하게 그 믿음만 지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한정된 의미로만 받아들여서 과연 옳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함으로써 자신은 의롭게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일깨웁니다.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돌을 내리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희생양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솟구치는 순간 그 폭력의 충동을 저지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작 예수님께서는 끝내 그 충동의 희생 제물이 되고 맙니다. 무고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합니다. 여러분, 이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무고한 사람을 희생함으로써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믿음의 세계가 그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그 의미를 설파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놓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인간 삶의 방식을 끝내야 한다는 염원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주술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삶으로서의 믿음이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제대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 희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막아낼 수 있는 희생에 대해서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희생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더더욱 고약합니다. 그런 사회는 평범한 일상의 삶 자체가 불안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태를 두고 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최악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딱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신뢰가 무너지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것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헛소리를 해대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다급한 심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으로 끊임없이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삶이 실은 죽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그 진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부활의 삶, 거듭남의 삶을 바라보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진정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마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책임을 전감으로써 나만이 안락하게 누리는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금 새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희생당한 그 사건, 더 이상 그런 무고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진실을 일깨워준 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그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으로 그 죽임을 딛고 일어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